(3사장 11항) 하나님께서 회심을 일으키시는 방법.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기쁘신 뜻을 택하신 자 안에서 이루실 때, 즉 참된 회심을 그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외적으로 그들에게 설교되도록 보살피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권능 있게 그들의 총명을 밝히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신다. 또한 중생하게 하시는 그 영의 효력 있는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장 깊은 속까지 침투하여 닫힌 마음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할례받지 못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또한 새로운 자질을 의지에 주입하셔서 죽어있던 의지를 살아있게, 악하던 의지를 선하게, 꺼려하던 의지를 자원하게, 완악하던 의지를 양순하게 하신다. 그리고 의지를 움직이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 의지가 좋은 나무처럼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 해설입니다. 죄인들은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원인을 자신들이 의지의 자유를 적절히 사용한 것에 돌려서는 안 되며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오직 주권적 은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단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 은혜 또는 처음 은혜를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두 번째 은혜 또는 실제 은혜, 즉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이 의지의 자유를 사용한다면 결코 복음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이기에 언제나 복음을 거절합니다. 3사장 11에서 12항은 중생 또는 회심의 본질과 특성을 다룹니다. 도르트의 우리 선조들이 회심과 중생을 번갈아가며 쓰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우리 선조들은 회심이라는 말을 중생에 뒤따르는 생명을 뜻할 뿐 아니라 첫 시작 또는 거듭남을 포함하는 의미로 썼습니다. 죄인이 회심하거나 중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 존재가 새로워집니다. 이것은 항상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로마의 기독인들이 한때 죄의 종이었으나 그들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로마의 기독인들이 순종했다는 것은 의지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라는 말은 정서나 감정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본은 설교되어 로마의 기독인들의 생각과 총명 속으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가서는 의지에 영향을 미쳐서 로마의 기독인들이
복음에서 제한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신조는 로마서 6장 17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참된 회심은 생각과 마음과 의지의 변화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에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신자들은 종종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신 사람들로 그려집니다. 죄인의 생각을 밝히시는 이 사역이 일어나지 않으면 죄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심은 총명에서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사람의 생각을 영적으로 밝혀주십니다. 이 말은 빛으로 나온 사람들은 한때 어둠 속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성상 사람은 어둠 속에 쌓여 있어서 눈멀고 무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에서 사람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며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본성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외적 어둠과 내적 어둠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방 종교 속에 사는 이방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으며 따라서 어떤 의미로도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적 어둠과 외적 어둠에서 모두 살았습니다. 복음 설교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외적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설교를 들었고 복음의 빛이 이 사람들 가운데 비쳤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는 내적 어둠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빛이 매우 밝게 빛날 수 있지만 눈이 먼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화창한 날에 밖에 나가면 밝게 비치는 햇빛을 볼 수 있지만 이는 눈이 볼 수 있을 때뿐입니다. 눈이 먼 사람은 햇빛이 비치는 것과 구름이 덮인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도 그러합니다. 복음의 빛이 비칠 때 그 빛을 보려면 반드시 우리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성경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셔서 외적으로는 빛을 보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이해하지 못한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알지만 여전히 눈먼 자일 수 있습니다. 발람은 진리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았지만 완전한 어둠 속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전혀 분별하거나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
때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